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페르시아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역에 권한을 가진 총독 다뜨네가 관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찾았었죠. 자기가 가진 권위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여 성전 짓는 일을 막으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멈추지 않았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리고 이 성전 짓는 일은 이미 18년 전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친히 조서를 내려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반역이나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무엇도 할 수 없다고 느낀 총독 다뜨네는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의 편지를 읽은 다리오 왕이 답변을 내린 회신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고관들에게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정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 조서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라는 명령이었죠. 그리고 관리들은 조사하다가 메데지막에 있는 앙메다라는 궁성에서 고레스 왕이 썼던 조서를 발견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그 조서에는 정말 예루살렘에 지을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요, 첫째, 재건할 성전 규격과 시공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3절 후반절부터 4절 초반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내용은 이랬습니다. 높이는 너비는 60규빗 즉 27m 정도로 만들라. 그리고 조서에 적힌 두 번째 내용은요, 이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았던 성전의 기물들을 이제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은 이렇게 이미 죽은 고레스 왕의 명령들이 적힌 조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의 성적 건축에 관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 다뜨네와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은 6절부터 12절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은 첫째, 자신도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 그대로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동의할 터이니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특히 왕은 6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자들에게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를 전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내린 두 번째 명령은요,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국고를 지원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다 대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거둔 세금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도우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요,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드릴 제물을 후원해 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다리오 왕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도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그가 고레스 왕을 공경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리오 왕 이전의 왕은 캄비스였습니다. 그리고 캄비스 왕 이전의 왕이 고레스였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 이 고레스 왕을 굉장히 공경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계승하려 노력했던 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다리오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내렸던 명령을 그가 계승하여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성전 공사를 적극 돕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렇게 총독과 부하들에게 내리는 회신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2절 후반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은 18년 전에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는 18년 후에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에 의해서 성전 공사를 마음껏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두 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도움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두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신속하게 그리고 끝까지입니다.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의 마지막 명령은 신속히 행하라 였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대적자들의 방해, 그들의 공격이 두려워서 성전 공사를 멈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신속히 순종하라. 속히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받았던 그들은 신속하게 성전 공사를 진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총독과 대적의 방해에도 위협에도 위축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끝까지 성전 공사를 밀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역사하셨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신속히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속히 그리고 끝까지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신속하게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준다 하여도,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희생한다 하여도, 열매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 신속하게 그리고 끝까지 말씀에 주시는 감동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온전히 그렇게 순종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참여하시고 전도하십시오. 신속하게 그리고 끝까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주시는 말씀과 감동에 그리고 깨달은 뜻에 신속하게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신속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